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6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8절과 9절의 말씀, 구약성경 964면에 있습니다. 아가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96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존재로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남녀의 사랑하는 내용이 인간의 어떤 수명,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단계에 맞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서 신혼기를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결혼에 서로 간에 함께 산 시기가 제법 된, 그리하여서 이제 서로 신혼의 그 단맛만을 느끼는 그런 부부 관계라고 말할 수 없고, 작고 사소한 오해에 의해서도 서로의 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올 만한 그런 갈등이 벌어지는 그런 단계의 부부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여서 두 부부 사이에 정말 별것 아닌, 어떻게 생각하면 사소한 오해 때문에 남편이 좀 늦게 들어왔고 아내가 그 문을 열어주는데 제법 시간이 걸렸던 상황에서 남편이 오해해서 아예 그냥 집을 문 밖에서 아예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았고, 거기서 여인이 그 부부 생활에 빠른 회복을 위해서 스스로 그 남편을 찾으러 밤에 다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인이 자신의 친구들이라고 보이는 어떤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는 여인들에게 자기가 아직도 얼마나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고백하면서 그 남편을 향해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병들었다라고 조금 알려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 남편을 강하게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치 드라마의 연속극처럼 앞에서 내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서 그 다음 화로 넘어가면 우리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지 너무 궁금해서 다음 화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 내용도 이제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부부가 이 위기 상황에서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초반을 보면 이제 두 남녀가 서로 다시 그 관계가 원만해지고 다시 하나가 되고 관계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관계가 이렇게 서로 오해가 생겨났고 서로 갈등이 생겨난 부부가 다시금 하나의 어떤 그 화목한 분위기로 회복되는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지 우린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한 그런 디테일한 그 갈등의 해결, 어떤 서로가 화해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다 말해주지는 않고 그저
화해했던 모습으로 바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을까? 누가 그래서 그 사과를 받아주고 그래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라고 하는 그런 모든 대화가 어디 나와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우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지금 그 부분에 주목하기보다는 이렇게 틀어졌던 관계가 어떻게든 다시 회복되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 이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목할 바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내용,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내용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상상하다 보면 자꾸 그 안에서 뭔가 소설을 쓰게 되고 추측이 난무하게 되고 자꾸 우리로서는 중요한 것보다는 격가지의 관심을 뺏겨버리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갈등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3자가 개입한 내용은 성경에 그다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건 무엇이냐? 두 사람이 서로 싸웠어도 화해도 서로 당사자끼리 잘 원만히 함으로써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걸 우린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부부 생활이나 우리 가정 생활에서의 좋은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끼리 갈등이 생기고 부부끼리 서로 마음이 안 맞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깥으로 끄집어 내가지 말고 부부 안에서 양자가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푸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깔끔하게 다시 그 갈등에서부터 화목함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꾸 결혼한 남녀가 서로 간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사람이 100% 마음에 들겠습니까? 게다가 신혼 때야 눈에 콩깍지가 씌이고 호르몬이 도와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봐도 아주 그냥 흠 하나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원래 다 문제 많은 인간이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인간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합쳐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흠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흠을 자꾸 보고서 외부에 가서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면은 문제는 점점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아내는 친정에 가서 다 부모님께 그 사실을 일러버리고 남편은 시댁에 가서 그 모든 걸 다 일러버리면은 이제는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 부모님들 문제까지 됨을 통하여서 두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6사람이 꼬여버리는 엉켜버리는 매우 복잡한 육자회담이 된다는 것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양자의 문제는 양자에서 끝내자.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 사이에 서로 당사자끼리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는 걸 우리가 배우고 또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부가 서로 갈등을 맺고 나서 다시 화해하고 나니까는 부부 사이의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더 굳건해지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옛말에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사이에 갈등이 아예 없다면요 참 좋겠지만 인간 사회에서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해결하고 나면 그 이전보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안 싸운다면야 뭐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건 여러분 이미 다 현실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더 성숙하고 더 굳건해진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6장의 3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저 사람의 것이고 저 사람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언제 나왔었냐면은 아가서 2장으로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시면 거기서도 여인이 한번 저 사람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였냐면 바로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하고 나서 그 청혼을 받아들인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결혼식으로 말하자면은 결혼도 하기 전에 서로 연애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매우 따끈따끈하고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의 과정에서 나온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이 고백은 조금 다르지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비슷하지만 아주 묘한 차이가 생겼는데, 그때는 저 사람이 나의 것이라는 말부터 먼저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저 사람의 것이다 라는 말부터 먼저 나오더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차이지만 사람이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는지가 벌써 여기서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하고 나서 잘 해결하고 나면 사랑이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성숙합니까? 나 중심, 나 먼저가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배려함을 통하여서 내가 저 사람의 것이란 말부터 먼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서로 갈등하고 아무래도 신혼 초에는 자기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존재구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항상 상대편의 편에서 먼저 생각해줘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는구나라는 그 비결을 깨닫고 나서 오히려 결혼 생활이 오래되고 나서도 서로가 서로를 더 아주 신혼초처럼 아주 그냥 막 뜨겁게 타오르듯이 사랑하는 건 아니더라도 깊은 아주 묵직한 그 마음으로 정말 서로를 아주 안아주듯이 품어주듯이 사랑하는 깊은 사랑의 과정으로 더 성숙하게 넘어가게 되는 많은 좋은 사례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며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위해 줄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살펴볼 것은 상대방을 존재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 아가서에서 남자는 솔로몬 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솔로몬 왕에게 얼마나 많은 부인이 있었다는 것,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부인이 700명이고 또 첩이 300명이고 그래서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역사서를 통해 알고 있지만 어떻게 된 게 오늘 아가서에는 그 숫자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시나 그래도 그 숫자가 많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게 8절에 보니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라고 이런 식으로 남자가 말함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여인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여인의 가치를 아무리 무수한 많은 여인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사람이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나에게 있어서 저 여인은 오직 하나의 존재, 이 전 우주에서 단 한 명만 나에게 주신 유일한 존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생각할 때 그 상대방이 나의 부족함을, 나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존재로만 생각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쓸모가 없어지면 상대방의 가치를 우리가 무시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상대를 생각할 때 그 존재, 어떤 가치,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고 나에게 온전히 선물로 주신 그 누구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상대를 바라본다면 이제는 그 존재는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는 비교급이 아닌 유일한 존재, 단 하나의 존재, 고유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대를 바라봐야 아무리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가정이 깨질 수 있는 위기가 요새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냥 남들보다 좀 괜찮은 정도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그래도 저만한 사람이 없지라고 하는 정도로만 상대를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마음이 휙 돌아가서 이제는 옛날 같지 않고 아무래도 얼굴을 봐도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모는 떨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외모로 상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존재 가치로 바라봐야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서로 들어도 상대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이 더 진실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칭찬할 때 계속해서 아가서에는 여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어느덧 6장에 들어서니까 이제는 사랑에 대한 표현이 그 신혼 때 얼굴 외모에 대한 칭찬만 가득하던 그 모습에서 점차적으로 이제는 그 칭찬이 다양해지고 좀 성숙해지고 칭찬하는 내용이 뭔가 조금 예전의 외모 지향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그 사람이 고유한 가치, 그 사람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장점들을 남자가 알아보기 시작하고 이제 그걸 인정해주는 단계로까지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외모로만 예쁘다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정도의 사랑이라면 몇십 년 못 가길 겁니다. 아니 몇십 년이 무엇입니까? 몇 년도 못 가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고 그 존재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사람,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맺어진 관계가 영원하고 오래도록 유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우리 가정, 부부들의 관계가 그러한 유일한 관계, 존재의 의미로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육체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신 그 존재로서의 가치는 너무도 크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들을 서로 대하면서 너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딱 이용 가치로만 상대를 바라보며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는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관계 사이에 갈등이 싹트고 그런 문제들이 불거져서 서로가 조금 힘든 갈등의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금세 상대의 존재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고 상대가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상대를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잘못된 작품 그리고 실패한 작품을 하나도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인정하고 그 가치를 바라보며 인정하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래야 존재로서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숙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